할렐루야. 이번 주 15주차, 토라 포션 15주차의 이 파라샤는 보호입니다. 보호. 히브리어로 보호, 이것은 한국말로 가라. 그리고 영어로 말씀드리면 enter, 들어가라 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은 바로 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여기서 들어가라 이게 바로 히브리어 보호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모세에게 바로 앞에 너가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인 바로 앞에 네가 가라, 들어가라, 이 뜻이 바로 이번 주 말씀의 보호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님의 좁은 길을 택하는 남은 자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들인 저희에게, 이 남은 자들에게 이 세상을 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소주제가 바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세상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이번 주 말씀에,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10가지 재앙 중에 8가지, 9가지, 10가지 재앙, 이 3가지, 8번째에서 10번째 재앙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6월절이 나옵니다. 6월절이 나오고,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또한 이 브릿하다샤의 신약성경 구절에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 부분에 예수님의 성만찬, 이 떡과 포도주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만찬을 하는데 떡과 포도주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토라에서는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3장 16절, 그리고 하프타라는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 그리고 브릿하다샤는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3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참 흥미진진합니다. 이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바로 이 들어오라 3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리고 4절 말씀에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이 말씀은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광을 보이겠으니 들어가라. 이게 영광의 뜻이고, 그리고 4절 말씀에 이제 메뚜기 떼를 너희에게 들어갔을 때 보이겠다라는 것은 이 교만한 바로왕, 세상의 왕에게 드러나시는 이 영광과 교만 사이에 이 보호하시는,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4절 말씀에 그렇지 않으면 이 메뚜기 떼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우리가 잘 알듯이 2021년도에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이 중동의 이란과 중국까지 갔던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메뚜기 떼는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경고의 도구로 이 자연 만물의 동물들을 사용하시는데 메뚜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 8가지 재앙에서 8번째 재앙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이 코로나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메뚜기로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곧 임박할 심판이 있으니 이 마지막 때 계시록의 말씀에 성취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고쳐서 얼굴을 낮은 대로 땅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너희의 목숨을, 너희의 영혼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의 주님께 예배하라 라는 것이죠. 이 주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 모든 재앙 가운데 예배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오늘 토라포션의 보호, 바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상황이 정말 풍전등화, 이 전 세계가 지금 전체주의적인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어요. 전체주의적인 것은 바로 공산주의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좌파 정부가 들어섰고, 미국의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가 좌파 정부입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좌파 정부에서 지금 3월달 대선이 앞두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이 마지막 시대에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대에 있습니다. 이 재앙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남은 자의 백성들에게는 그 피난처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 떠나게 하십시오.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이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 의인한 사람, 의인의 간구하는 그 기도의 힘이 크다라고 하시죠. 의인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떤 것을 어떻게 앞으로 행하실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인한 사람의 간구하는 기도의 힘이 크다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이 9번째 재앙에 흑암이 땅에 있으니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아무도 서로 볼 수 없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이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어요. 아멘. 이 어두움이 짙어질수록 어두움을 완전히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은 한 줄기 빛입니다. 그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도구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계신 가정, 그리고 직장, 교회가 환히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9번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24절 말씀입니다.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이것은 바로 또한 예배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단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통제하고 폐쇄시키고 못 살게 굴고 있어요. 이 백구무신 주사를 맞지 않으면,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이 주사를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들을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이 받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만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주님 안에서 이 마지막 시대 살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죽도록 사수해야 됩니다. 아멘.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그리고 또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처음 난 것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고, 그리고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6월절이 등장합니다. 10번째 재앙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 등장하죠.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6월절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이제 출애굽하게 하시지요. 이 출애굽하는 것이 바로 이 봄에 처음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탄생일로 삼은 이 날인데, 아비벌입니다. 아비벌이라는 것은 바로 봄을 의미하죠. 봄을 의미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나온 달이자 구원의 달을 의미합니다. 이 달을 이제 여호와께서 니산월 10일 때에 각 집에 머리된 자가, 가장이 흠없는 어린 순양을 골라서 여호와께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간에 이제 한 마리 양이 아닌 그들의 양, 이제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에,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들의 양, 이 양을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문설주와 문인방의 위와 좌우에 바르게 하십니다. 이런 의식이 집에 거주한 자들이 그 양의 피가 여호와의 심판에서 그들을 바로 패스오버이라는 것은 넘어가다라는 뜻이죠. 이 6월절이 죽음으로부터 죽음이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넘어가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던 것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심판에서 넘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12장 3절 말씀에,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한다. 너희 각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너희 각자가 각 가정에서 한 사람만 믿어서는 안 되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 6월절에 이 오늘 토라 포션 말씀의 중심은 이 세상 가운데로 그리스도인들이 보호할 때, 들어갔을 때 그 이길 수 있는 힘은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예배와 그리고 어린 양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의 희생물은 반드시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이 12장 8절로 나와 있습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로 먹되, 이 무교병은 무엇이냐? 무교병과 쓴 나물. 자, 쓴 나물은 애굽에서 고된 종살이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병, 이 맞자, 이 누룩이죠.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이 누룩은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빵을 부풀어 오르지 않게 하는 이 무교병, 빵이 부풀어 오르지 않은 이 담백한 어떤 바싹 마른 빵 같은 이 과자 같은 이 무교병을 쓴 나물과 함께 먹게 하시지요. 그리고 고기는 반드시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는 12장 11절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이런 겉옷을 벗고 지팡이를 놓고 신발을 벗고 편안한 상태에서 음식을 천천히 먹는데, 이것은 좀 달라요.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왔을 때 밤에 급히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출애굽했던 그 시간을, 그 사건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6월절, 이 성경역으로 보면 한 해의 시작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니산월, 이 3월달 정도 되는 6월절 이 기간을 한 해의 새해로 봅니다. 그리고 유대력으로 봤을 때 로시아샤냐라고 하는데, 유대력으로 말씀할 때 이제 뭐 9월이나 10월을 새해라고 보기도 하죠. 그리고 태양신력 우리가 새해, 한 해의 새해를 뭐 1월 1일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에 이제 14일이 지나고 양을 잡으라, 그리고 급히 먹으라 말씀하시고, 12절 말씀에 이집트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난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11조를 하나님께 처음 드리는데, 처음 난 것에 중요한 이 사단도 처음 난 것에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 시대 때 이집트에 처음 난 것, 이 처음 난 것들, 처음 난 아들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시대도 로마 황제가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죠. 이 처음 난 것의 중요성, 계속해서 보시면 1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 누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빵을 부풀게 하는 이 죄입니다. 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힘써야 한다고 하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작은 죄를 용납해 버릴 때 그것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을 때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노력은 예배 앞에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밤이 되었습니다.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갇힌 사람의 장자와 가축이 처음 난 것을 다 치십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밤에 그 밤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앞에서 남은 자들이 두려워해서 뒤로 숨고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산속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정교회, 지하교회, 마지막 시대에 중국 지하교회나 북한의 지하교회도 성경적인 교회의 원리는 도망가서 숨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서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교회는 조직화되어 있고 건물 형태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실 처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처소인 교회의 건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처소, 우리의 내면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깨끗이 하기 위해서 내 영적 상태를 뒤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임재로 보호해야 되는, 들어가기를 힘쓰는 시즌이, 이 더욱더 힘써야 되는 시즌이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탄이 지금 미디어나 이 코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고, 그 실체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12장 이제 46절
보시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6월절에 이 뼈도 꺾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예표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 뼈는 꺾지 않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뺨 맞으시고 정말 고된 순환을 겪으셨는데, 이 말씀, 방금 뼈를 꺾지 말라 하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7절에, 특히 36절에 방금 읽은 출애굽기 말씀에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의 하나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할 것을 예언하고 금하신 것이죠. 그렇게 출애굽기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계속해서 이어서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레미야는 46장 13절에서 이제 28절까지 말씀인데, 예레미야 말씀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말씀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애굽 땅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물질 만능 시대에, 이 만몬의 시대에, 이 만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돈 있으면 다 해결된다라는 이 거짓의 시대에 살아가는 이때에 이 예레미야서 말씀은 세상인 애굽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46장 20절 말씀에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 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더러운 파리떼가 와서 다 그것을 갉아먹고, 21절 말씀처럼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 46장 47절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땅을 치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선포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BC 609년에 애굽의 유다 침입에 대한 응징이었고, 애굽이 유다를 침입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요시야 왕이 이 엘리야가 전투했던 이 무기또에서 죽게 되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고, 그리고 4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자, 이 28절 말씀에 보호한 자, 들어온 자,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자는 주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징계하고, 그리고 그 벌을 이제 면제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27절과 2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할 것이 없게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를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는 날 주님께서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에게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왕,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정사와 권세 잡은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악한 법을 계속해서 통과시키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출애굽기 시대로 말씀드리면 애굽
땅의 파라오, 이 바로왕이 끝까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에 가서 정치적인 쇼로 교회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완강하게 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들이 이집트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은금 패물들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신하들과 이집트의 백성이 아주 위대한 인물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토라포션의 보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서 위대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알듯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노예살이 했던, 세상살이 했던, 아무것도 없어 보였던 이 노예 신분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이제 탈출할 때는 이제는 그냥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나왔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유월절이 나옵니다. 이 유월절을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합니다. 페사흐.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가다. 어떻게 넘어갑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아직도 세상 가운데 매여있고 묶여있는 영역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이 매여있고 묶여있는 영역들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패사흐, 넘어갈 수 있냐? 지금 건너야 합니다. 지금 건널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용감하고 담대하게 그 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강을 건너십시오. 건너야만이 이 건널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철저하게 내 안에 이 섞여 있는 생각, 감정, 그리고 상처, 또한 종교적인 영역,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영역,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갖지만 아직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 영으로 알지만 내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내 커리어를, 내 세상적 성공을 고려하기 때문에 아직도 행동을 쭈뼛쭈뼛하면서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분명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영역 요소들을 잘라내지 못했을 때 패사흐, 넘어갈 수 없습니다. 눈에, 내 보기에 내가 이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잃어버릴지라도, 혹은 내 수입이 반절로 줄어들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다가올 엄청난 환난 가운데 우리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지금 키워내야지, 지금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내야지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악함을 견뎌내야 되는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2021년도가 특히 더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견뎌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예배하신 긍휼의 그루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풍성하게 담아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긍휼의 이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30절 말씀은 이제 무교절 날이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을 준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제 22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유월절은 지켜져 왔던 이 모아딤 이 계절,
모아딤이라는 것은 바로 계절인데, 그리고 이 절기인데 절기가 지켜져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모아딤 중에서 6월절 페사흐를 지키셨어요. 이 페사흐를 지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6월절 기간에 제자들과 뭘 하고 계신 것이냐, 이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떡을 가져와서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Remember me,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저녁 먹으신 후에도 잔을 드시고 똑같이 하시는 것이죠. 자, 이 와중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 이 기독교 안에도 큰 교회에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혹은 주님의 몸된 형제자매들 안에서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되는 것은 26절 말씀입니다.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긴 자. 큰 자는 작은 자, 나중된 자가 처음된 자 되고 처음된 자가 나중된 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바로 세상의 원리는 높은 데에서 군림하면서 시키고 이것을 나를 따르라 하는 그것이 리더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예수님의 리더십. 그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바로 섬기는 자, 가장 낮은 데에서 섬기는. 세상에서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늘 우리 교회된 우리가 공동체로서 성만찬하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또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세상을 밝게 하고 또 짠맛에 소금맛을 내게 하는 것은 가장 낮은 그 겸손의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 정부와 타협하고 있는 이 정말 악법인데 악법인 줄 알면서도 악법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성경과 위배되는, 반대되는 이 악법들을 따르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구분하여서 준비시켜 주셨다고 믿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보호했을 때,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내기로 결단했을 때, 너희가,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좁은 길로 가서 죽고자 하는 자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어려워 보이고 그 길이 너무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자 하는 이 타협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안타깝지만 결국 말씀대로 말씀드리면 죽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간에 더욱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34절 말씀 보시더라도, 여러분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성찬식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성찬식 하시기를 꼭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주님의 죽으심에,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의 잔, 성만찬은 주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그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떡인, 하나님의 떡인, 예수님의 떡인 말씀을 먹으시고요, 보혈로 죄사함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받길 원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 세상 속으로 보호하는,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로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지하교회, 가정교회, 앞으로의 한국, 이 전체주의와 공산주의가 더 커질 이 마지막 때의 가정교회는, 앞으로의 교회는 소규모 가정교회가 될 것인데, 이 소규모 가정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큰 건물과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을 의지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닌 소규모 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가족교회 모습으로 될 것이에요. 제가 많이 앞서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각자의 삶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